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을 직접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되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를 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10,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서 진쳐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들의 이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주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예, 아멘.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 1, 2편 서론에 이어 등장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을 괜히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할 것이기에 복 있는 자, 의인의 그 길을 네가 끝까지 경주해 가라, 하나님 아신다 라고 선언해 줬어요. 이 편에서는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돌아와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3편에서 이제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 시작하면서 다윗의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1, 2편 서론에 이은 첫 번째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면서 어떤 이렇게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우리가 3편을 그냥 이렇게 훅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다윗이 내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 좀 처리해 주시고 저들에게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초점이 있는가?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 말고 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복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과 같은 어미에게서 난 딸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압살롬의 다른 아들 암논이 범합니다. 그리고는 내버려요. 그로 인해서 이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분을 냅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잠시 기다리라 하면서 동생 누이를 갖다가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기회를 봐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도 피하고 다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자 옆에서 다윗 옆에 측근이 이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신 마음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지만 가까이 마주 대하고 만나지는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오게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지나니까 이 압살롬이 왜 불렀어요, 아버지? 나를 뭐 그냥 내버려 두지. 라는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한 4년 정도를 그 성문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송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빼앗는다 이렇게도 돼 있고,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여러분들 그러한 송사까지 다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해가지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지나서 압살롬이 이제 봉기합니다. 모반을 일으켜서 이제 치고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되죠. 피하게 됩니다. 그런 피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냥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측근들이 좀 따라가긴 해요. 그런데 후궁들은 다 성에 다 놔두고 그저 그냥 아내와 그냥 가족 이렇게 좀 데리고 그냥 부지런히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주변에서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막 저주합니다.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네가 그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 저주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하는 모든 상황들이 사무엘하 13장부터 해가지고 쭉 15장, 18장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3편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제는. 그래서 본문 이 시편 3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 정도를 좀 이해하시면,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압살롬이 이렇게 모반을 하고 다윗이 피해가며 저주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버려 두게 하고 그 저주를 그냥 받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게는 충신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의 아내 밧세바가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씻는 걸 보고 다윗이 그녀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경고하시죠. 그러한 내용들이 배경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절절한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속에서 너는 이렇게 몰래 하는 것처럼 이 범죄를 했지만 내 후손들은 이걸 백주 대낮에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상황들을 듣게 돼요. 다윗이. 그 일들을 압살롬이 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이런 배경하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상황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의 머리에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시편 3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악인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대적들, 그들을 치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박살내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시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해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민족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시편 3편은 이 대적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방 나라 백성들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지금 압살롬을 왕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함께 있었던 자들, 그래가지고 다윗과 척을 지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졌어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 범죄야,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압살롬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모든 상황, 처리들, 이런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범죄했던 다윗, 물론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기꺼이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다윗 끝났어. 다윗 시대는 간 거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어?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아휴, 하나님께서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아. 저 정도면 뭐 더 이상 손 쓸 수 없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저기가 무슨 일이 있겠지 뭐 하는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우리도 쉽게 그렇게 너무나 쉽게 그런 말들이 혹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 때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죄를 짓긴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 회개했을 때 얘기예요. 그나마. 저렇게 회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아들의 모반이로 반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3편은 세 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단어를,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해볼 수 있어요. 1절에서 1, 2절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들 하나님께서 이미 손 놓은 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을 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상황들이 막 들려옵니다. 당연하지요. 저의 죄 때문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3절에서 여호와여 여호와를 다시 찾으면서 6절까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서 7절에서 여호와여 찾으면서 그러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대적들이라고 표현하니 여기 본문에는 대적, 그리고 7절에서도 원수, 악인, 이렇게 어찌 보면 단수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표제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대적, 원수, 악인은 압살롬을 지칭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복수형이에요. 시편 1편에서는 이걸 악인들이라고 분명하게 들이라는 복수형을 썼는데 오늘 7절에서는 3편 7절에서는 그냥 악인이라고 해놓으니까
뭔가 다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도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이고 대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압살롬을 지칭해가지고 이 아들 압살롬이 이런 일을 하고 있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이렇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이제 세상조차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시편의 3편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야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저의 방패이시지요. 저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저의 영광이시지요. 제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며 고백을 해요. 이 쫓겨가는 과정에서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요. 압살롬 피해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상황인데 오늘 3절에서 그런 거예요. 저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저의 수치들을 다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찌 보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막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이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이렇게 처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죄악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폰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을, 그런 삶의 자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적이지만 내 입속에서는 딴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힘을 내서 하나님 저의 방패고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에 내가 목소리를 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의 성산에서, 성산은 거룩한 산을 말해요.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시편 2편의 6절에서 나왔던 거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할 때 거룩한 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2편에서는 거룩한 산이라고 풀어 쓰고 3편에서는 성산이라고 이렇게 좀 한자하고 이렇게 섞어서 쓰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약간 좀 과하게 이렇게 연결짓게 되면 지금 1, 2, 3편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편, 2편에 등장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3편에 등장하는 복, 물론 단어 자체는 조금 다른 단어이지만 등장을 하고, 특별히 거룩한 산을 통해서 2편에서의 거룩한 산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신 곳이 어디냐면 거룩한 산이에요. 근데 오늘 3편에서는 그 거룩한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소로서의 거룩한 산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3편은 1, 2편의 근거 아래서 우리가 한번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산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기 위해 왕을 세운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성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응답하세요? 그 거룩한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온 땅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된 그 산이에요.
우리 신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조금은 과할 수도 있지만 연결을 해보면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깹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잠자리에 누워요.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다시 눈을 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에 감사하고 있죠. 6절에서 천만이 수많은 자가 나를 둘러 에워싸가지고 막 진을 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5절 뒤하고 연결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3절, 6절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라고만 돼 있는데 방패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방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이런 거잖아요. 딱 한쪽 면을 가지고 어딘가에서 공격해 오면 그쪽으로 방패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느낌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지만 나의 방패한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다. 에워싼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방패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방 온 곳에 방패로서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내가 앞에 보고 뒤에서 뭐가 화살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칼이 온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둘러쳐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하고 연결돼서 나를 둘러쌌다라고 이해하지만 1차적으로 바로 그 뒤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신데 영광도 어떤 영광이냐?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영광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나를 보호하시되 온 사방을 둘러서 방패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면서도 나의 사방을 둘러서 나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악인들도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1편 5절에서 악인들도 심판 가운데서 일어나 보려 합니다. 근데 못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끼면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는 소망 없다. 이 대적자들이 1절에서 일어나가지고 나를 치면서 말했었어요. 세상의 악인들과 세상의 대적자들은 일어나서 나를 치지만 하나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조금 뒤에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라기보다는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나의 원수들의 뺨도 치시고 악인들의 이도 꺾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을 하지만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말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들의 말 속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인정하면서도 다시 어찌 보면 뻔뻔하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구원은 그래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소서.
강구하면서 시편 3편이 마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1, 2편에 나오는 복, 아슈레라는 복은 아니에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브라카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편에 복 있는 자, 그 복 있는 자, 2편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복 있는 자, 그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겸손히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강구하는 내용이 뭐냐? 그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서 받기를 원하는 복이 뭐냐?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기에 3편 8절에 있는 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구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은 뭐겠어요? 악인들을 다 처단하는 구원이겠어요? 아니죠. 악인들이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끝까지 그냥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2편에 하면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다윗 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주의 구원이지 않겠어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들을 피해 도망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른 자신의 삶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의 복은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붙드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이기에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가망 없다, 아유 이제 끝났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때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이 시편 3편,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분명 이 시점에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했어요.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거의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지, 나는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나의 삶,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당해 나가면서도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끌어안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품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반대로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는 다른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지 돌아보게 돼요. 다윗과 같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1, 2절과 같이 그를 향해서 아유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아니요, 그러지 말아야겠죠. 그 안에 3절에서 6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7절과 8절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꽉 붙잡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아신다, 그들을 위해서
또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성령 안에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그들 가운데도 주의 구원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구원으로 채워 주옵소서.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